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고린도후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오늘은 또 특별하게 핵심 단어를 이렇게 약속, 회개, 순종, 증명, 평균 대략 한 5개 단어를 핵심 단어를 썼습니다. 7장하고 8장에서 핵심 단어 다 아는 어렵지 않은 성경에는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 헬라가 어렵지만 히브리 헬라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어라고 그러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2000년 전에 사용한 언어고 히브리어는 뭐 4000년 이상 됐겠죠. 아브라함이 원래 이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혈통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저렇게 나라에서 지도에서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말이 이제 성경에 다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아무 관계가 없고 사실 이란은 친미국계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란은 완전히 이슬람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그걸 아람어라고 되겠죠.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인데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 사용해서 쭉 내려오다가 아마 모세 때 아마 분명히 이제 히브리어를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랍어하고 아람어는 다릅니다. 다 분파는 비슷하지만 다른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에서 2세 전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요. 언어는 오랜 세월이 가면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지금 비슷하게는 쓰지만 그 2000년 전에 그리스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불과 몇천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어렵다, 헬라어 어렵다 이러는데 단어는 몇천 단어가 6천 단어 정도 안 됩니다. 6천 전후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시험 보려면 영어의 단어가 6,500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것은 그만큼 뜻이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단어 수가 부족하다는 건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나라의 언어의 단어의 수는 약 200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어 단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200만 단어. 이게 옛날에는 6천 단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뜻이 있고 그래서 형용사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모르고 지내서 그렇지 사실은 이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의 조상이 추구기를 제일 먼저 만들어 갖고 활자라든지 이런 한글이라 활자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언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어잖아요. 한 5개 단어만 골랐습니다. 아주 다 아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이걸 학생이라는 걸 여러분은 이제 참 학창 시절이 지겨웠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학창 시절보다 더 즐거운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만큼 즐거운 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학생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어휘를 아는 겁니다. 단어를 아는 것이죠. 기본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단어가 여러분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단어야.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어렵냐?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5가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첫걸음과 시작도 뭐다? 어떻게 보면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국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국어가 제일 어렵고요. 수학, 그 다음에 영어라고 하는데 국어를 알려면 굉장히 많은 어휘를 알아야 됩니다. 영어도 영단어를 알아야 되죠.
고등학생 3학년 되면 6천 단어가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좋은 미국의 좋은 아이비리그 같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역시 똑같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어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계속 설교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안목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안목을 제시하고 제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수학도 어휘죠.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단어를 수학도 단어예요. 수학 용어도 단어잖아요. 표시만 좀 이상하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려서부터 단어를 수학 어휘라고 그러죠.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좋은 믿음의 학생이 되려면 성경의 이 다는 단어인데 막상 읽으면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단어를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이 문맥에서 어떻게 써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험이 그래요. 이 단어를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그건 초딩 때, 초딩하고 중학교는 단어 자체를 시험을 봐요.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이상은 그 단어가 문맥상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성경도 동일합니다. 성경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다른 얘기도 하냐면 성경하고 동일해요. 모든 공부는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다르면 못 배워요. 근데 전 국민이 다 배우잖아요. 국어, 영어, 사무, 수학, 사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재미가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단어를 특별히 써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 문장에서 딱 어떻게 들어갔냐를 배우는 것이 국영수도 똑같습니다. 다 그래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꼭 가르치지 않으더라도 이 아이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썼어? 왜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가령 이게 하나의 이제 단어예요. 수학 같으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2분의 1이죠. 이게 똑같은 거로 비슷한 말로 비슷한 말일 수 있고 똑같은 말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못 쓰면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약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쓰면 대학교를 못 갑니다. 단어예요. 다 단어. 숫자도 단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약속, 회계, 이게 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배운데 이게 그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걸 쓰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렇게 안 배우고 그냥 약속, 회계하면 초딩 수준으로만 배워요. 믿음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구원을 얻는 데도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얼마야? 우리가 상급을 배분하는데 상급을 배분할 때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예요. 다시 한번, 믿음이 왜 중요하냐? 모든 시험을 이기기도 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얻고 인생이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쓸 때 마지막 상급도 믿음이에요. 행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함은 뭐냐? 원래 그리스도로서 내가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8절에도 내가 증명하고자 함이라. 내가 증명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증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삶을 살아서 증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에게 증명하고 살아가야 돼.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랬죠. 많은 예수님 앞에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뭐 찬송해요, 기도해요. 그것이 그런 걸 종교 활동이라 하는데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말로 하는 게 주여 하고 사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다 아는 말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다 아는데 이거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이거 뭐냐 행함이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이런 말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행함을 얘기하네. 네가 아무리 입으로 믿고 해도 소용없어 안 돼. 행해야 돼.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게 뭔 말인가? 그러면 행위의 구원인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하기 어려워요. 헷갈리잖아요.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행위가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상황은 네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믿잖아.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너는 행한다. 행함이 자동으로 따른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이 믿지만 뭐야 행위가 안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죄와 타협하면서 살면서 하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가까운 내 친척들 가까운 사람 보면 엄청나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동양은 죄책감이 없어요. 이상해요 아주. 동양인은 죄책감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반대예요. 죄책감 때문에 엄청 힘들어해요. 그래서 서양의 설교에는 상당한 분량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걸 영어로 해요. 죄책감을.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그 아담이 짓는 죄, 그 원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못 버려요. 근데 동양은 없어요. 뭐 죄 지어도 아무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그러니까 서로의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제 좀 그래서 그것은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은 그럴 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쓰는 거나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그걸 딱 띄어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행위가 없으면 너 구원 못 받으니까 행위 이렇게 가리켜 버리는 교회가 상당히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가 상당히 있어요. 행위 구원에 가깝게 가요. 내가 볼 때는요. 내가 그런 목사를 주의 깊게 보지는 않지만 딱 들으면 느낌이 딱 그냥 와요. 그냥 저거 아닌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예민해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느낌으로 그냥 촥촥 오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운동하는 사람은 감 있잖아요. 감이 좋아요. 이게 조금 다르는데 이상한데 이렇게 이 몸을 느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걸었잖아요. 이렇게 걸으시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걸으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운동이 안 되죠. 10년 운동해도 근육이 안 생겨요. 근데 걷는 방법이 있죠. 힘이 들으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러면 걸어도 괜찮아요. 걸은 운동을 해도.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그냥 걸으시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들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계속 40살부터 1%씩 근육이 없어져 가요. 그러면 50살이면 50세면 1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5분, 10분씩만 이라도 여러 번 하세요. 1시간 동안 시간이 없으면 5분, 10분씩만 여러 번 생각날 때 운동하십시오. 그러시면 똑같아요. 1시간 하는 거. 공부도 힘들어요. 공부지. 힘이 안 들 것은 무슨 공부야. 믿음 생활도 힘이 들어야 돼요. 다 아시는 거지만요. 근데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아.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거에 다 이게 이제 그러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회개하는 자라면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껴요. 아, 내가 죄를 타협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회개하는 자는 우리가 모두 회개한 자들인데, 회개한 자의 특성이 뭐예요? 여기 있죠. 7장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간단하게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쉽게 지금 드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로 순서로 안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지금 말씀드린데, 회개하는 자들의 특성 중에 한두 개가 그런 거예요. 죄를 내가 죄를 타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게 하다 보니까 죄를 타협했어. 나도 모른 새에. 이 말은 이게 죄를 짓는 건데 죄를 괜찮겠지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걸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 굉장한 죄인데도 그걸 죄처럼 의식하지 못하고 그걸 해버려요. 일을 해요. 그걸 죄하고 타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이는 돈하고 타협을 하고, 어떤 건 육체적인 거로 타협하고. 근데 회개하는 자는 뭐야? 근심이 생겨.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거야. 이게 좋은 근심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서 내가 좀 잘못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뭘 나무라시겠는데 두려운데, 이거 좋은 근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세상의 근심은 나를 죽이는 거지만 좋은 근심이에요. 내가 회개한 자의 특성이 딱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뭐 이러면은 이거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 생각나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예.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가는 거죠. 그게 오늘날 회개예요. 이해하시겠죠? 뭐 어렵지 않아요. 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7장에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내가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좀 책망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왔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책망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걸 소식을 들었어요. 디도를 통해서 들어서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7장이 이제 후서가 그 내용이에요. 7장, 8장이 계속해서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지금 7장에서 이제 10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그걸 회개로 이끌어져. 회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웁시다. 회개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다른 말로 회심이 더 정확한 말일 수 있어요. 회심의 말은 성경에는, 번역에는, 우리 성경에는 거의 없는데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인데, 회개는 굉장히 어감이 세서 요즘은 회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바꿔요. 죄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을 내가 바꿔야지. 내가 악한 삶에서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지.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단어는. 과거에 그런 육신의 삶에서 내가 이제 영적인 삶으로 돌아서야 되겠다. 마음을 바꿨다. 그게 회개예요. 엄청난 뭐가 변화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회개의 증명으로서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안 해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죄를 타협하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고 있는데 그 죄로 인식을 못하구나. 혹은 인정하면서도 하는 거. 이번에 한번 눈 감으면 돈이 엄청 멀어지는데 이런 식의, 이런 게 다 죄하고 타협하는 건데, 한국 교회, 요즘의 현대 교인들은 다 타협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에서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죄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저도 경험을 했지만 하고,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되니까 이제는 그게 죄도 아니다를
이 살이 이거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거의 나는 100%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경을 많이 알수록 선을 알아. 선을 알면 악을 자동으로 알게 되죠. 악을 가리켜서는 안 돼도 악은 모르고 선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악에 대해서 알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목사가 왜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 그게 기도 안 하는 게 죄거든요.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야?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그것도 죄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라고. 그냥 모든 게 죄야.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 다시 한번,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닌데, 회개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원인으로 보면은 이건 이단성이 돼요. 성경을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최소한도 원인과 결과를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의 죄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원인을 말하지 않고 구원의 결과로서 회개하는 결과로,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뭐냐? 회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요즘 뭐야? 교회에서 회개의 기도가 없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한 목사들이 와요. 멋있는 것만 나오죠. 유대한 목사들이 와요. 다 멋있는 것만 알잖아요, 국민들이. 그 목사의 결점이라든지 그 목사의 잘못한 거 이런 걸 드러나야 진짜 설교인데 뭐야? 다 멋있는 것만 얘기해. 성공한 것만. 요즘 지도자들이 그래 아니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이 유대한 사회 지도자 뭐 다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자, 좀 그 정도 하고요. 자, 회개는 이 정도만 하면 된 거예요. 예. 회개라는 게 이건데 이게 이렇게 쓰여지구나. 이렇게 쓰여지구나. 이게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회개가 필요하구나. 고린도 교회 이제 구원 못 받은 자고 있고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거 내가 순간순간에서 이게 옳은 거냐 그러냐 두려워하거나 내가 또 너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두려워한다. 이게 뭐냐? 좋은 믿음이다. 아주 낮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예 없어요. 현대 교인들은. 이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이게 주위에 보면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요. 약속은 나오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살아난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 심각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 약속이 뭐죠? 그런즉 살아난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럼 여기서 약속은 뭐지? 약속은 다 아는 거죠. 약속이란 말은 다 아는데 이게 뭐야? 뭔 말이야? 뭔 약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앞장에 6장 마지막 부분에 14절로부터 18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 뭐 이러면서 얘기 나오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14장부터 18절까지 18절 너희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분이 아버지가 된다. 그 약속이야. 이거 된다는 약속이야. 뭐 하면은
예, 믿지 않는 자고 멍이를 같이 아니냐고 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예, 뭐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잠깐만 언급드린 믿지 않는 자고 멍에를 맨다는 거 이제 믿지 않는 자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많은 믿는 사람이 신부나 신랑의 교회에서 마음이 안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드는 세상 사람 결혼하는데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성경에서 제일 악한 여자가 누구죠? 성경에서 제일 악한 여자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예? 성경에서 제일 악한 누구예요? 예? 여기 보이는 데다 쓰죠. 이세벨이죠? 예. 이세벨이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 들어보셨죠? 아달랴. 여자는 이거예요. 제일 악한 여자는 이세벨 그 아달랴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 여기다 하나 더 써드릴까요? 예. 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제일 악하죠. 왕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게 아합 왕이야. 아주 그냥 국민의 돈 빼먹으려고 하죠. 죽이기지. 요즘 정치인들 같이 국민의 돈 빼먹으려고, 나라 돈 빼먹으려는 정치인들. 그 아합 같은 게 많았죠. 자, 그래서 아합 왕이 하고 이제 이세벨이 결혼해요. 부부예요. 그 아합 왕도 가장 악하고 이세벨도 가장 악했어요. 근데 결혼을 누가 했냐? 그럼 이제 그때 이 가족하고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가족하고 왕끼리 왕족끼리 결혼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 북한 그 북쪽의 북이스라엘 너무 악하기 때문에 유다 왕이 거기와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하는 아주 제일 성경에서 잘못된 결혼 중에 하나의 모델이 이겁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런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까 이세벨에서 난 딸이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가 이제 그 여호사밧의 남유다의 왕족과 결혼해요. 거기서 이제 황후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황후가 돼서 왕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여왕으로 앉죠. 그래가지고 그 왕족 다 죽여요. 아달랴가. 할머니가 친손자들을 다 죽여요. 신손자 왕들을. 할머니가 왕도 아니고 할머니가 아달랴 할머니가 자기 아들 죽었다고 나머지를 그냥 왕족을 다 죽여요. 이건 뭘 예수 앞에 적대시 아니에요. 예수가 왕으로 오신다는 걸 없애버릴 수 있는 완전히 예언이 망가질 수 있는 성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야. 이 사건 제일 중요한 예수가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달랴가 다 죽였다면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마어마한 제일 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이 여자가 이제 결국 일을 내죠. 근데 다행히 숨겨요. 그 누나가 숨깁니다. 딱 아들 그 왕족 하나를 살려가지고 성전에 숨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죽이죠. 이 크니까 이제 제사장이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죽여요. 그 영화로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야. 왕족을 자기 친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숨겨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약간 나이가 좀 들어서 크니까 나와가지고 다 죽입니다. 아달랴 이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할 걸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 다 버리고 고통의 삶을 살 거예요. 그러는 분들이 저에게 계속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기도하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너무 힘들어해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요. 그 정도 하죠. 여러분, 서로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거로 만족하십시오. 제발. 잘못 배우자를 얻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너무 보여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세상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살았어요. 뭐 죄가 있는지 없는 등만 하고 아무 관심 없었어요. 지금은 보이고요.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네. 그 약속이에요. 네가 믿음에서 살고 가족을 이루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자녀가 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효자는 뭐야? 사람만 계셔도 병원에 누워도 되고 뭐 해도 좋으니까 뭐야? 사람만 계시겠다면. 저도 지금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너무 목사로 타협을 많이 했어요. 목사의 삶 전체의 삶이 어느 순간의 삶이 아니라 전체의 삶이. 그렇지만 아들, 지금 살아있는 아들을 보면 뭐예요? 목자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고요. 근육은 스트레스를 줘야 근육이 발달하잖아요. 근데 뇌는 근육으로 돼 있지 않아요. 뇌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근육도 세포지만 근육 세포는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망갈망갈 막 이게 울렁울렁하는 그런 세포로 되어 있는데 뇌는 스트레스 주면 죽습니다. 아시겠죠? 온 몸은 막 스트레스를 줘야 살고요. 뇌는 스트레스 없애야 하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 하고요. 약속이 있죠. 아버지가 있다는 그 뭐 한 번만 더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보다 힘있는 게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삼성이 어렵잖아요. 아버지가 뭐야? 이 누구죠? 이건희 회장이었던가요? 살아 있어봐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 어렵고 지금 어려운데 삼성이 잘못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가서 이번에도 뭐 시진핑을 만나는데요. 가서 많이 팔을 쓰면 좋겠는데 참 걱정이 되네요. 현대는 그래도 미국 가서 조아리고 이래서 현대는 살아날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돼요. 나는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힘을 가지겠어요. 내가 믿음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그래서 척 스미스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를 믿음으로 자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믿음적으로 살았나 몰라요. 나를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 여러분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평범하게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키우는 거. 여러분의 우리 교인들도 많은 가족이 다 믿지를 못하는 데에 대해서 저도 고통을 느끼고 늘 기도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주셨어요. 가진 우리가 7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바울의 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깨끗해야죠. 육적의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야죠. 영적으로도요.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 몇 퍼센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요. 영적으로 좀 오염되어 있어요. 그게 정치적인 영, 정치적인 영.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겨버렸어요. 공산주의가 없는 곳이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교회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는 다 공산주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그걸 싫어하는 나라 있지만 러시아는 공산주의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정치인들이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생각해요.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북한도 공산주의지만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독재 국가였는지는 몰라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교회도 그냥 공산주의가 꽉 차 있어요. 이거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 언제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민주주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금방 얘기했지만 영적인 교회 안에서의 그 더러움, 영적으로 더러운 거 그게 뭐예요? 얘기하자면 동성애 같은 거. 사상적으로 너무 오염이 되어 있고요.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나의 형제들이 그 이단에 대해서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돌아온다는 희망 자체도 없게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이단을 멀리 해라 그랬어.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끗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죠. 네, 그 다음에요. 15절에 보십시오. 7장 15절에 제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걸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 심정을 더 깊게 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그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뻐한 거야. 처음에는 조금은 근심이 차고 그랬다 해서 염려를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 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교육적으로 볼 때 기능 유지에 빠져 있어요. 제가 늘은 아니지만 제가 교육관이 그래요. 볼 때 한국 교회 모든 분야가 다 동일하게 갑니다. 교회라고 외회가 될 수 없고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기능 위주에 빠져 있어요. 물론 수능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뭔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강남에 우리나라에 기고 난다는 선생들은 다 강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하버드 나와가지고 두 분이 강남에서 선한 일을 해요. 영어 학원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질문자가 질문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 아이인데 해리포터 영어가 어렵거든요. 대학생도 못 읽어요. 영국에서 그 소설을 한국 대학생 못 읽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못 읽을 거예요. 단어가 어휘가 너무 많아요. 쓰는 소설이니까 어휘가 엄청 많아서 못 읽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가 덜덜 달달달 읽으니까요, 우리 아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거 읽어도 좋은데요. 그거 읽는다고 수능이
영어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뭐 어쩌고저쩌고 가르쳐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쓸래다가 그냥 댓글을 쓸래다 안 쓰고 나 포기를 해버렸는데 제 마음은 이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두 선생님이 믿음의 사람이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건 기능, 그 두 선생님도 기능주의에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만약에 받았다면, 질문 받았다면 나는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 댓글을 쓰는 사람, 학부형에게 해리포터 좋고 실력이 있는 건데, 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해리포터의 글은 마법의 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읽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좀 한 가지라도 해줬으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아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두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그렇게 심한 당신은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뭐 아이들로 마법의 글을 읽지도 않도록 해야 돼. 여러분이 진정한 교육관이 살아있다면 아이가 그거 꼭 읽어야 돼. 그 순 놓고 아무도 못하는 거 영어책 읽어야 돼. 그런 해리포터 글을 읽어야지. 다른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기능 위주에 빠지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겁니다. 순종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가르치나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가르치지만 순종을 언제 가르칩니까? 평생에. 아이가 순종이라는 걸 언제 가르치냐고. 언제. 안 가르치잖아요. 중학교 이상은 안 먹어지잖아. 안 되잖아요. 모를 때 초등학교 때 순종이 뭐야? 절대적인 순종이죠.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건 순간순간에 계속 아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엄마 아빠 왜 이래야 돼요? 그러면 야 하라면 해. 이게 아니고 엄마 아빠 말하는 걸 네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아이들 우리 가르칠 때요. 아이들이 물어보고 아이의 비율을 맞춰서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습관들이. 나는 옆에서 그래서 계속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지가 제발 순종하는 걸 먼저 좀 가르쳐봐라. 내가 늘 얘기해요. 집사람에게도. 근데 순종하는 게 가르친 적은 없어. 거의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 어른들에서 순종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현실을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좀 크면 뭐야 말 안 듣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같나요? 다 똑같아. 세상 사람은 똑같아. 순종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순종은.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은 알아요. 소목사 설교를 순종하고 목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제가 연구하는 건 우리 그 다음 세대가 순종할 거냐 이게. 그거예요. 순종을 다 알았지만 써먹지는 않아. 우리 삶에서 그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아무 소용없어요. 적용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영어는 알잖아요. 학생들이 물어 그 댓글에. 영어는 뭐야 써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졸업하면 끝인데 수학 뭐하러 배우냐.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야 있어요. 선생도 적절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두 개 하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요걸 먼저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평균 여기 보시도 이제 고린도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한다.
여기 평균이란 말이 여기서 딱 나와서 성경에. 이제 너희의 유예하는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걸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예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걸 보충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죄송해요. 그래서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아는 말 같은데 뭐 말인지 전혀 감동이 안 오죠.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유예하다는 건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8장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여러 교회들이 빌립보 같은 것도 다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들, 이런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내서 바울에게, 그래서 가난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려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너희들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좀 너희들 은혜 갚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교회처럼 마기도에 있는 교회처럼 헌금을 하라 이거예요. 내가 억지로는 안 하고 권하느니 좀 하라 이런 의미예요. 지금 헌금을 하라. 가난은. 근데 그러니까 14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그래도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는 잘 살잖아요. 아마 그 시대는 그리스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항구 도시라 돈이 많아요. 항구 돈이 엄청 많아요. 고기만 잡으면 개가닥 돈이 몇백만 원 나오잖아요. 그걸 멋대로 써버리니까 옛날에 지금이야 항구에 이런 오염이 돼가지고 요즘 어부들이 돈을 못 벌지, 옛날에는 그 잡히는 게 물반 고기반이야. 옛날에 20, 30 몇십 년 전만 해도 항구만 해도. 그러니까 엄청 부자였어요 옛날에 항구. 그 돈을 엉뚱하게 쓰니까 그러지. 돈만 잘 관리만 했어봐.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부자였어. 그러니까 당신들 좀 가난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 같아요. 거의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 헌금하면 시각이 좀 바뀌지 않겠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야? 이방인 너희들은 믿어도 소용없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율법을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니들같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니들 도와주면 그래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좀 사귐이 같아지지 않냐. 그래서 돈이 와가야 물질로가 형제도 가까워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말로 해봐도 배는 건 소용없어. 돈이 왔다 갔다, 형제끼리도 돈이 왔다 갔다 안 하면, 물질이 왔다 갔다 안 하면, 하나님도 네가 물질 있는 그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이 있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그거야. 그래서 나하고 가려면 네가 헌금해야지 나한테. 그러면 네하고 나가 가까워지지 않냐. 이렇게 좀 웃으면서 내가 표시를 했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서로 교대가 안 되면 아주 형제간에도 멀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얘기야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좀 부유하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좀 도와줘라. 그러면 가난한 여호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뭐야? 너희들은 물질이 있으니까 도와주지. 그러면 가난한 교회는 뭐야? 예루살렘 어떻게 도와줘요? 예루살렘 어떻게 도와주냐? 예루살렘 뭐야? 성경을 많이 알잖아. 영적인 걸 너에게 많이 가르쳐 줄 거야. 이 말이야. 여러분 가난하다고 남의 그 도움을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는 물질이 많아서 도와주기 감사하지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뭐야? 영적인 깊이가 있잖아요. 돈 많은데 영적 깊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영적 깊이는 돈이 많고 부유한 곳에 영적 깊이가 있게 아니셔요.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은 수학적 용어예요. 물론 국어적인 용어지만 또 쓰고 다 쓰는 것 모든 분야에 쓰지만 특별히 편견이라를 제가 좀 넓게 좀 가리키려고 생각해 놓을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좀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요. 여러분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되면요 편견을 가리켜요. 그래 3개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걸 편견되면 어떻게 하지? 3개를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되지. 여러분 아이들이 4학년, 4학년, 5학년 때 배우는 이런 단어 하나가 엄청 중요해요. 대학교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4점짜리가 평균이 나와요. 평균 함수라고는 안 하는데
이 평균의 의미를 모르면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이 개념을 모르면 수능에서 못 써요. 대학교 못 간다고요. 진짜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평균이.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여기서. 니들이 육적으로 좋은 거 도와줘. 그러면 가난한 자는 예루살렘 뭐냐, 말씀이 풍부하잖아. 영적인 거. 이거로 도와주면 평균이 된다. 그걸 결론냅니다. 15절에. 그러한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는 모자랐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주시던 뭐야. 많이 거둔 뭐야. 썩어버려서 안 돼. 아이씨. 적게 거둬. 아무리 거뒀어도 적은 것 같아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결론 짓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은 정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가 부유할 때 있지만 너도 가난할 때 있어. 네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왔어도 봐 영적으로는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손 목사가 가난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손 목사 가난하지만 목사의 가난함이 여러분이 부유하잖아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부유하게 되잖아요. 가난하지만 예수가 가난한 자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삶을 얻었잖아요. 네. 부자만 도와줄 수 있는 게 가난한 자가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잖아요. 가난한, 내가 물질로 풍요하지 않아도 가난한 물질 기도로서 내가요. 부자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부자가 필요한 게 있어요? 아쉬워하는 게 있겠어요? 부자가 쉽게 말하면. 부자가 아쉬운 게 있겠냐고. 근데 가난하면 아쉽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고.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야만이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건덕교회 부유한 교회도 헌금으로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야? 서로 평균이 되는 거죠. 예. 그 아무리 재산 많아도 영적인 건 우리한테 배워야 돼. 제대로 배워야지. 알려줘야지. 너희들 알아?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업가들이 막 성경을 잘 알아요? 예? 잘 알아요, 진짜? 이단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성경을 틀리게 가리키는 게.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줄 때 남고 남긴 거 더 욕심 있는 사람, 나 이거 돈을 많아야 되게 더 만나를 많이 거두는 거에 썩어오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평균값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균으로 맞춰서 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평균의 교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평균을 배우지만 중학교에서는 거의 안 해요. 조금 하다. 고등학교 수능에서 평균의 이 교리를 의미를 정확하게 쉽지만 이해하고 머리에 넣고 있지 않으면은 킬러 문제를 못 풉니다. 대학교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이 평균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냥 예만 드릴게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3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위치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x값을 이걸 다 더한 값이 얼마냐.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여기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알게 했어요. 이것도 알아. 이제 중심점에 알면 꼭지점이라는데. 그럼 여기점 합해서 얼마 값이냐. 이게 함수예요. 그러면 이거 소용없어요. 이게 3이니까 이거 두 개 합쳐도 6이야. 이거 두 개 합쳐도 6이야. 이렇게 아무리 넓어도 여기도 다 합치면 6이에요. 왜? 그렇게 돼 있어. 이 대칭의 원리가. 이걸 평균값이라고 그래요. 이 평균을 모르면은 망합니다. 엄마 아빠들 꼭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 평균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쫄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 훨씬 더 가난한 자에게는 영적으로 엄청 풍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셔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목사가 아주 힘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가르치잖아요. 이 평균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도 원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괜히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의 평균의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 하죠. 이제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가졌어도 그것이 정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다른 사람과 평균을 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수pen서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지혜로 총명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